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음악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 20번, 21번, 22번, 23번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입니다. 서창의 복음사가가 저들이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해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 기억나시죠?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고요, 합창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곡입니다. 서창의 복음사가가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네 설명하자 처음 보는 얼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자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어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합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인데요, 합창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Und da sie den Lobgesang gesprochen hatten, gingen sie hinaus an den Höheberg. Da sprach Jesus zu ihnen: In dieser Nacht werdet ihr euch alle ärgern an mir, denn es steht geschrieben: Ich werde den Hirten schlagen, und die Schafe der Herde werden sich zerstreuen. Wenn ich aber auferstehe, will ich vor euch hingehen in Galiläa. Petrus aber antwortete und sprach zu ihm: Wenn sie auch alle sich an dir ärgerten, so will ich doch mich nimmermehr ärgern. Jesus sprach zu ihm: Wahrlich, ich sage dir, in dieser Nacht, ehe dir Hahn kräht, wirst du mich 3-mal verleugnen. Petrus sprach zu ihm: Und wenn ich mit dir sterben müsste, so will ich dich nicht verleugnen. Desgleichen sagten auch alle Jünger.
1990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박관태 학생은요, 신입생 환영식에서 밝고 명랑한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고요, 이야기를 할수록 사람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신이 나고요, 좋은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넌 나중에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의사가 되면 몽골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 그렇게 말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이 박관태 학생도요, 그럼 나도 너와 함께 갈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약속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킵니까? 사람은 쉽게 말도 하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하던 1999년 친구는 심각한 질병으로 사경을 헤맵니다. 림프종인데요, 이 임파선 암입니다. 그것으로 고통을 받던 친구는 같이 몽골에 갈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네가 내 목까지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친 그는요, 친구의 그 말이 머리에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 몽골로 떠났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선교와 봉사활동, 의술을 가르치고요, 긴급 구호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돕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4년 동안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국 생활도 자리가 잡히고 살만하게 되었는데요, 네가 내 목까지 해줘, 친구의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는요, 2013년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몽골로 다시 떠났습니다. 현재 몽골 국립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IT, 캄보디아, 네팔, 케냐,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등 20여 개 국가에서 외과 의사로 인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그의 가족들은요, 한국에 있으면 넉넉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서 고생을 할까요? 먼저 떠난 친구의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난 의사가 되면 몽골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 감정적으로 보면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사는 삶을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소명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는 감동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사셨습니까? 앞으로는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소명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31절에 이때가 마치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에 있어서 그 일은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별로 충격을 받은 것 같지를 않아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고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진심입니다. 확고한 그런 의지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확신하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흘러 지나가는 말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요, 도망친다는 말도 되지만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진실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혹의 때에,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진실하다고 말하는데 유혹이 올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확신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는 어윈 롬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1일 그는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프랑스 해변으로 상륙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전세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가 해안을 덮었습니다. 이 롬멜이 이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핀 다음에 이런 날씨에는 적이 올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대로 하여금 긴장을 풀도록 명령했고요, 자신도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연합군은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했고요, 독일을 패배시키고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시험이 코앞에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좀 더 구체적이죠. 닭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심을 말했고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나는 아닌데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질 않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심각하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더 불행한 것은요, 잘못된 자기 확신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감람산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처소이며 동시에 시련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곧바로 잡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길은 주님에게는 침통한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은 찬송을 불러요. 어떤 노래일까요? 지금이 6월절이지요. 할렐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시편 114편에서 118편에 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들은 모두 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6월절 재앙이 건너가고 애굽의 바로가 무릎을 꿇었듯이 그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다윗 같은 왕이 되실 텐데 그 승리의 때가 오면 제자인 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신데 주님이 주신 그 쓴 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데, 그래서 침통한데 그걸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 승리의 때에 자기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을 상상하면서 기쁨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참 잘못되었죠. 잘못된 확신이 결국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요, 그걸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본인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저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무엘은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떨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데?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확신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의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몸은 이곳에 있으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신데, 그런데 사울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자기 확신이지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리품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이기자 살진 소와 양을 감추었어요. 그뿐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12절에 보면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변명이에요. 거짓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거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양과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그는요, 그 탓을 백성들에게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변명입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잘못된 자기 확신 때문이죠. 오래전 제가 의정부에 있는 신촌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교회가 소란해요. 이유는 기철이라는 청년이 1992년 10월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다미선교에 빠져서 교인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실을 내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과일을 갖다 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다미선교에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몇 달 동안을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제가 기철 청년을 데리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사정도 했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가 했던 마지막 말,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확신이지요. 여러분, 잘못된 자기 확신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 감정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의 토대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기록된 바, 이 말은요, 내가 지금 한 말은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감정에 기초하여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늘 감정을 따라 사는 우리들,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영원히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한때 제 아들은 굉장한 것 같았지만 감정을 따라 살아감으로 실패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시고요, 다시 한번 꿈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니면 유혹과 시험의 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